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여신 당신의 삶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종이에 쓰인 글자들을 그저 문장의 나열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결코 단순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싹 틔우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야이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5글자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다면 당신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한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슬그머니 들어오면 믿음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마음을 온전히 장악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과 강인하심,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저 오래된 동화처럼 읽고 넘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 기적을 살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며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축복을 받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하나의 연설이나 좋은 가르침 혹은 설교 정도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마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배에 참석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런 변화 없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받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 삶으로 직접 살아낸 간증입니다. 약 30여 년 전 저는 맹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꼼짝도 못하고 집으로 실려와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제 아내와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노방전도를 할 정도로 많은 군중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저는 갑자기 쓰러졌고 제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신유, 즉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저를 진찰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서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노부인과 젊은 청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 즉시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의 기운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연장을 챙겨들고 바로 그 아침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돌아왔을 때 그는 제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제가 일하러 나갔다고 말하자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분은 온전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그분은 영원히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기적에 대해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직접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단순한 이론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당신이 감히 믿기로 결단할 때,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기로 결단할 때 발견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으십시오. 저는 이 진리를 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주간의 사역을 마친 후 저는 이제 현지 성도들이 직접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형제님이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집회를 인도하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하시던 것을 똑같이 따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능력은 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저를 통해 일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나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가진 돈을 모두 썼지만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파산했고 쇠약했으며 희망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이 그녀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고 그녀의 몸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를 치유한 것은 단순히 만지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졌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치유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서서 말씀하심으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동 뒤에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을 뻗어 붙잡는 손입니다.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말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완벽한 예수님의 타이밍이었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분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이 헛될 곳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오직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기적이 이미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조문객들은 예수님께서 소녀가 단지 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야이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만을 위한 것도 병상에 누워있던 저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질병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심장을 옥죄고 있을지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산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을 보기도 전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당신 스스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신뢰할수록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볼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야이로의 딸처럼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건강입니까? 결혼 생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절망의 소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생명 없는 것에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녀를 일으켰던 동일한 말씀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것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여 생명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은 당신의 몸을 살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영을 강건하게 합니다.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아픈 자에게 치유를, 묶인 자에게 자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닻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를 지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친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전한 능력의 말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당신의 삶 위에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더하시고 당신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